네, 반갑습니다. 만승환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순종하는 1%의 구별된 사람들이 되려면요, 99%의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이걸 세상은 위험 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거기도 한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일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순종을 한 번 하니까 방향이 바뀌더군요. 두 번째 하니까 도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험 감수라고 이야기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게 기대되고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피보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축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그 사업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피보팅입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사실 피보팅은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 생존의 싸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여러분, 죽어가는 일상에 생명력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순종은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물결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례가 없는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게 산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몸의 중심축을 순종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은 힙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클럽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저녁에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일에 예배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말이죠. 여러분, 없음의 상황은 우리를 좌절의 자리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 없음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은 항상 우리의 그 낮아짐, 나의 할 수 없음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정말 그 아들, 자녀, 딸을 가지길 원하죠.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성경은 불임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의 기준에서 불임은요, 미래를 이어날 희망이 끊긴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좌절 가운데 그들은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 이 없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그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힘의 소유자를 탄생시키십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였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부모님, 시부모님들의 그 이야기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예배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서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시작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들 상황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노아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취해봤는데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실패했을 때, 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내 진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내달렸는데 숨이 거의 넘어가기 직전인데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시작점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시작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손에 가져온 그것들을 보면서 충분하다. 예수님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음이 충분으로 바꾸는 일에 여러분, 예배로 가는 순종의 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곳에서 축사하니 여러분,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폭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청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없음과 충분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수많은 없음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킥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고 그 아들을 이렇게 키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던 그들이 천국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기묘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통해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자리는 여러분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만큼이나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고난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영광의 크기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원망의 반대말입니다. 원망은 여러분 사망을 가져옵니다. 원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감사하는 훈련을 갖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2세대들이 어떻게 훈련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요?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우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회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었을 때 믿음은 무조건 직진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직진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냥 7바퀴 돌아서 깨 부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우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수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계약의 성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입니다.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순종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그 우회하는 길에 마음이 상한 것을 여러분 승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훈련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회할 때 순간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보다 더 빡센 환경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이런 길로 몰아 넣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길은 우회하는 길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너무 직진을 좋아해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모르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감사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그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뱀을 보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원망 중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원망은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눈을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신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이릅니다. 그들이 부엘을 지나갈 때, 그 일들이 있고 부엘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예전에 약속했던 부엘에서 우물이 솟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바빠서 내가 계산해서 내 길을 걸어가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수의 강, 우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 이 길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21장에 여러분 이렇게 우회하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의 자손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치지 마라, 정복하지 마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워딩으로는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말라고 명하십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훈련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에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멈추라 할 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괴롭히면 괴롭힘 당할 정도의 약한 곳이었습니다. 이때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절제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셀프 컨트롤, 가장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미 해봤던 것들을 멈추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야생마가 있는데요, 막 제멋대로 막 뜁니다. 언제 그가 멈추죠? 주인을 만났을 때. 자기를 길들일 수 있는 주인을 만났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 멈춤 사인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멈출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아모리 족속 시온이 차지한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미 아모리 족속 시온이 차지한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순종 훈련은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나에게 가장 알맞은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확한 타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성공, 나의 취할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 다윗은 그 일을 접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이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훈련은요,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극복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에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너무 큽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미 민수기 20장, 21장을 통해서 그들은 감사 훈련, 순종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바사랑 옥을 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정탐꾼이었을 때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명령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바사랑 옥을 여러분 제압해 버립니다. 무엇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두려움을 담대함의 용기로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업, 진로, 인간관계, 가정 문제 등 앞에서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 학습 때문에 쉽게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면 편할 것 같지만 문제는 결국 돌아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 훈련하십시오. 순종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극복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메시지를 던지실 것입니다. 정면으로 뚫어라. 이제 와서. 그 훈련을 다 치하고 나면 내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맞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분해되고 믿음의 급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급성장은 우리에게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동시켜 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은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헌신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헌신의 단계로 꽃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결코 억지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억지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확 바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적극적 행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헌신은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존재가 변하면 여러분 순종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담대해지고 절제할 수 있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열매 맺을 것도 압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안악자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담대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한 영혼에 집중하고 가슴이 뛰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불씨가 옮겨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한 영혼을 구원했다. 자기의 교사 생활 동안에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그 교사의 사명을 우선순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 한 사람이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가 F.B. 마이어가 챗먼이 빌리 썬데이가 빌리 그레이함을 회심시키는 역사의 계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종을 연결시켜서 이런 역사의 계보를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에 초라해 보이는 순종이 엄청난 대형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작은 헌신, 순종이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랑과 복음이 하나님 손 안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없음에서 폭발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없음의 자리에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을 동반합니다. 감사, 순종, 그리고 트라우마를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헌신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헌신이야말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혁시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